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예수께서 이스라엘 책을 펴서 옆에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책을 덮어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이 고치사 주스단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아브라함에서 한 일을 내 내가 여기서 보느니라 하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그 양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을 하셨으며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랍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우리가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 갈릴리로 돌아가셔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그중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소가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예언이 내가 이 땅에 오므로 성취되고 있다라고 선포하시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구약의 메시지는 이 복음에 초대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형편,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가난함과 포로됨과 눈먼과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다시 말해서 이 말씀, 복음의 초청 앞에 서는 모든 사람들은 가난한 자고 포로된 자고 눈먼 자고 눌린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난하다라는 것은요, 육적이고 영적인 영역이 다 포함됩니다. 우리는 육적으로도 가난합니다. 늘 재정이 딸립니다. 넉넉한 사람 없습니다. 넉넉한 사람도 가난합니다. 아십니까? 참 압구정동에 빌딩을 두고 1층은 남편이 의사로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분이 신학을 하러 오셔서 같은 신학을 했는데 후배 학생인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얘기를 돈이 더 있었으면 좋겠대요. 와 깜짝 놀랐어요. 나는 그 정도 있으면 여한이 없을 것 같은데 안 있어봐서 모르겠지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가난하구나. 있어도 부족하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있는데 저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사업을 더하고 일을 확장합니까? 그냥 그것만 유지하고 있어도 평생 살 것 같은 사람이 일을 더해. 왜 그렇지? 가난한 거지. 왜 더 있어야 될까? 또 우리는요, 영적으로는 더 가난합니다. 말할 수 없이 그냥 패거지고, 이 가난함, 이 곤고함을 우리가 말할 수가 없지. 우리는 또 포로됨이 있습니다. 포로됨.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로잡혀 자유를 잃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육적으로는 생로병사라는 인간의 굴레에 사로잡힌 인간의 상태를 얘기도 하고, 영적으로는 죄에 사로잡혀서 그 죄의 결과에 묶여있는 그 처참한 상태를 의미하죠. 죄와 사망, 심판과 형벌을 면할 수 없는 인간의 상태, 그것이 인간의 포로됨이죠. 눈이 멀었다. 이건 눈이 멀었다는 육적인 상태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불행한 상태입니다. 앞을 못 보는 것은 행복하지 않죠. 오늘 당장 우리 눈이 멀면 막막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 육적으로 눈이 먼 게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죠. 메시아를 못 알아보고 있죠. 재물의 눈이 멀어서 영적인 세계는 하나도 보지 못하고 그 예수님 앞에 다른 걸 구하고 있지. 그것이 눈이 멀는 거죠. 눌린 자가 되었다. 그것은 원어적으로는 깨어진 자, 상한 자를 뜻합니다. 모든 인류는 다 깨어지고 상한 심령이라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복음 앞에 선 모든 사람들은 다 가난한 자요, 포로된 자요, 눈먼 자요, 눌린 자죠. 이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갈릴리 나사렛 회당에서의 현장에서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되죠.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서 있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 앞에서 복음을 못 봐요. 빛을, 환희를 못 느껴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놀라기는 했지만 야, 너 요셉의 아들 아니야? 네가 뭔데? 감히 이런 형편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형편을 보면서 말씀하시죠. 너들은 반드시 나한테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라고 말할 것이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네가 메시아라면, 네가 선지자라면 네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봐 라고 할 거라는 거죠. 속이 안 좋고 오랫동안 이게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가 많이 아프시죠. 사실 저도 한 2, 3년 전부터 그런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낫고 있어요. 제가 처방해 드릴까요? 다시는 그 병원에 안 갈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네가 선지자라고, 네가 메시아라고, 네 문제부터 한번 해결해봐. 이거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게만 했던 질문이 아니고 예수님 이후에 세대를 거듭해서 지금까지도 계속 기독교인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 아닙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대. 하나님이 네 편이라며. 그런데 왜 너는 왜 그 모양이야? 네 삶은 왜 그래? 네 자녀는 왜 그래? 믿음이 별로 없는 우리 처형이 우리 첫째 아이가 굉장히 날아다녔거든요. 아니 목사님 딸이 왜 저래? 목사님 딸이라고 다를 줄 알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라면 세상보다 더 나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의사라면 의사다라고 보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죠. 모든 인류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같은 상태에 있어요. 예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왔을 때나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는 사도행전 시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전해 오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는 지금이나 모든 일은 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예요. 이 가난함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포로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눈멀고 눌린 상태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조차 그 복음의 그 중심, 그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마땅한 것인지도 잘 모를 때도 우리는 참 많아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유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지 않아요. 진정한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신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진정한 선지자예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우리 마음을 즐겁게 하는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 진정한 선지자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설 수 있어요. 때로는 정말 선지자라면요, 우리 마음을 쪼개고 후비고, 그래서 우리를 지금 속이 상하고, 어떻게 이런 말씀을, 그런 말도 할 수 있는 게 진정한 선지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선지자는 환영받지 못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환영을 받았는데 진짜 선지자들은 언제나 핍박과 그리고 억울함을 감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대부분이었죠. 세례 요한도 헷갈렸어요. 세례 요한도 우리 애기도 아멘 하잖아요, 그렇죠? 세례 요한도 메시아를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께 쏠리도록 했죠. 그렇게 사역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감옥까지 들어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으고 쭉정이는 심판하고 알곡을 모으는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쭉정이라고 생각했던 로마를 단칼에 심판하고 알곡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할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않고 들리는 소문이 가난한 자, 눈먼 자, 포로된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의 이 약제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누렸대.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죠. 제가 여태까지 선생님만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역을 했는데 제가 기다린 것이 맞습니까?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세례 요한도 헷갈린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똑같은 말이죠.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 메시아만 기다리고 메시아만 선포했고 보고 그 사람이 저 사람이다 라고 했던 그 사람조차 헷갈렸는데 일반 백성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은 사람의 실력으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마저 못 알아봤다면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이 육신 입고 하나님이 육신 입고 이 땅을 찾아와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어떻게 등장하냐면요,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고 등장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연약함이 극복되었을 때가 아니고 연약할 때의 기억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 그냥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눈을 뜨고 우리 귀를 열어서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는 눈멀어 있고 귀가 닫혀있는 상황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눈을 여시고 귀를 여셔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셨다가 성경의 증언입니다. 주님이 우리 눈을 열지 않고 우리 귀를 열지 않으면 우리는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 앞에, 이 생명의 말씀 앞에 죽은 자입니다. 들을 수 없고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혹 우리가 내 아는 사람한테, 절친이나 친구나 아니면 아는 지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에 반응을 해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복음을 받아들여.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을 만지신 거죠. 깨어나게 죽은 영혼을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복음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많이 예를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저도 들은 얘기. 한 무덤에 천사가 내려와서 나팔을 불면서 말을 하죠. 모든 시체는 지금부터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저기 저 산 밑에 보이는 나무까지 돌아와서 선착순의 100명에 들어오면 구원하겠다. 그리고 나팔을 부릅니다. 딴따란따란 시체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나무를 향해서 뛰기 시작합니다. 나무를 돌아서 선착순 100명 막 들어올 때 하나 둘 셋 넷 세지요. 자, 여기서 문제가 나옵니다. 시체가 구원받은 시점은 언제일까요? 1번 나팔을 부는 순간, 2번 나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뛰는 순간, 3번 나무까지 뛰었다 돌아와서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온 순간. 언제일까요? 1번일까요? 2번일까요? 3번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시체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그것에 반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사가 나팔을 불어도 시체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 문제의 함정은 천사가 나팔을 불었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겨짚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모든 자든 자들이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배우리라는 그 말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 1번, 2번, 3번 모든 것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질문은 함정이죠. 왜냐하면 제가 예수님 다시 오실 때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천사가 나팔을 불면 누가 일어날까? 시체가 일어나라 하면 일어날까?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신은 제 아무리 무엇을 갖다 놔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생명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모든 인류는 시체입니다. 시신이에요. 반응할 수 없습니다. 반응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향기로운 말씀, 엄연히 뛰어난 메시지가 선포되고 그 사람은 시신인 이상 반응할 수 없습니다. 시체가 살아나는 일은 하나님이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생명에 관한 한, 복음에 관한 한 죽은 자들입니다. 복음에 반응할 수 있는 존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관계 때문에 그 얘기는 들어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교회는 나오지 않겠다 할 겁니다. 너나 잘 믿어라. 이 정도 하면 그나마 다행일 수도 있습니다. 욕이 나오습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관계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성령께서 그 속에 들어가야지 그 영혼이 깨어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어떤 이가 반응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아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은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것, 그 속에 생명이 웅투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복음을 전할 때 끊임없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복음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고 애통해 하는 것밖에 할 것이 없지. 만일 우리의 언변과 우리의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신 것이지.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전한 복음으로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틀린 거예요. 저 사람은 신학자고 말씀도 잘 전하시니까. 제가 그런 친구를 알고 있거든요. 동기 중에 나는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그래서 신학교에 있을 때 신학교 자매인데 어떤 똑똑한 선배님을 보고 난 저 사람과 결혼할 거야. 왜? 똑똑하잖아.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저 사람이 얘기하면 믿을 것 같아. 똑똑한 사람이 전한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걸까요? 복음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걸까요? 어차피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그렇진 또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해질 때 생명이 역사합니다. 복음이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이 포인트가 만나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 전함과 성령의 역사가 포인트가 되어서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이 순간 영혼이 깨어날 수 있어요. 그
스파크의 순간을 위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반응하지 않는다? 실망할 필요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역사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섭리가 따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요? 오라.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죽은 것이 깨어나는 것인데 나는 언제 이 죽음에서 일어났지? 내 속에 이 생명은 언제 움텄지? 내게 하나님 말씀은 언제 들리기 시작했지? 내가 왜 이 말씀을 달게 여기지? 이 말씀이 내게 찔림이 되고 내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 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우리의 죽은 영혼을 깨어나게 하셨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이 생명에 반응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반응했다는 것. 이게 우리의 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복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생명의 말씀이 가득한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이미 복인 거예요. 이유 없이 교회 앞에 끌려오는 거예요. 복음 앞에 끌려오는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유 없이 끌려오지도 못해요. 믿지 않는 친구들 한 번만 와봐라. 이것조차 하기 힘들어요. 그렇잖아. 이번 주 한 번만 와봐라. 한 번에 그 다음 주에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 한 번만 가주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또 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그래서 매주 와요. 이게 복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부터 들리기 시작했고 언제부터 반응되기 시작했죠? 이게 우리의 복인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속에 이 생명이 움트고 싹들 수 있었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귀한 것이 되었지? 이것이 우리의 복인 것이지. 무조건 전적으로 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복음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는 감사할 이유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아직도 이 세상에는요, 복음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납니다. 그 엄청난 사람들 중에 내가 복음에 반응하고 있다니, 이 말씀 앞에 서기 원한다니, 이 먼 길을 뚫고 교회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다니, 이 놀라운 은혜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